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한 도역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까지 6절 7절만 읽었는데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저에게 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늘 저는 그 신체에 대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키와 용을 보이지 않는다. 늘 성경 말씀 대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또 요즘은 검사 출신이냐 변호사 출신이냐를 따집니다. 온갖 방송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입니다. 심지어 우리 철도 선교회 철도공사에도 검사장 출신이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검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이렇게 따지는 시대가 있을까요? 네,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찰스 드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알코아라고 알려진 알루미늄 회사의 최고 경영자 폴 오닐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폴 오닐은 훗날 그 조지 부시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회사는 1,500대가 넘는 이 금속을 다루는 아주 위험한 그리고 산재가 많이 또 기계에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 오닐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을 만들겠다. 또 산재율이 가장 제로인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정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로 부임하는 회사의 CEO들은 기업 이익을 높이겠다, 주주들을 위해서 상품을 많이 판매하겠다, 또 좋은 회사를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대부분 CEO들의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조지 오닐은 조직 전체에서 조직원들의 습관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안전수치이며 안전수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습관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반복된 안전된 행동들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 재해율이 매우 낮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재무구조나 판매, 이익률, 손익만을 보고 회사를 결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원래의 손실의 원인이나 과다한 비용 지출, 그 다음에 기계 고장, 품질 불량, 장비 불량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철도공사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인적인 에러도 있고 또 기술적인 에러도 있고 안전에 투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부 사망사고를 사장의 능력 부족으로만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사고는 시스템 부재라든가 또 안전설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키와 용무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키와 용모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선발하고 투자를 위해서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톨릭 교황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속 운전하다가 이제 경찰관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면허증을 보니까 교황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황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속도 위반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게 아니고 교황님 뒤에 중요한 분이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군데? 하나님이 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관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대단한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만이 안 보고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했던 그런 사례를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환경, 또 용모와 자세, 눈빛 이런 것을 보고 한다고 합니다. 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눈빛에 그 사람의 자세나 용모나 또 어떤 가치관이나 또 그 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으로 한정해서 그 사람의 중심의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대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역시 사람의 용모나 길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산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마주쳐오는 차가 계속해서 크락션을 올리면서 빵빵거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돼지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운전자는 자신한테 돼지라고 했는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김에 과속 운전하다가 급커브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였겠습니까?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쳐오는 사람은 돼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신은 돼지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돼지라고 욕하나 이런 소리를 듣고 몹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을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사무엘이 정한 기간인 이래 동안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사무엘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왜 이렇게 하였는지 왕에게 따져 묻습니다. 블레셋이 칠까 두려워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대신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명령이 위배되어 이제 질책합니다. 14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으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풀숲에 꿀이 있었는데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를 몰랐기에 벌집에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몹시 허기진 백성들이 탈취한 짐승을 잡아서 피쳐 먹는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무모함과 불순종은 면목 없음의 믿음 없음의 특징입니다. 백성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과 왕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울의 믿음 없음은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지배하려는 무모함과 오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백성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아가방과 또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이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짐승의 울리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신앙생활을 맞춥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자기 기준을 고집하며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멋지고 세련된 세상의 논리가 옳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높이 세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재촉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으나 이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장자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거절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바를 거쳐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없느냐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 등 외모로 사람을 결정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분으로 그려지지만 성경에서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셨다면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열왕기하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놀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는 안질이고 간질이 걸려 있고 작은 키였고 대머리였고 매부리였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약하고 응변에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나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나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 우선 시대에 아마도 막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 7명을 다 목욕되게 시키고 좋은 옷을 입고 대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내는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나 아버지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택되었을 때 대략 15세의 나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후에 30세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려 15년간이나 그는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다듬어지고 왕으로서의 훈련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삶은 파란만장했을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장차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땅의 지형지물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관해서 성경에는 약 60장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대부분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두 번째 조상인 인정받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는 90세, 마하랄렐은 65세, 에녹은 65세, 무들셀라는 187세의 자녀를 낳았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0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의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 이전에 자녀가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는 500세의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딸을 15년 만에 낳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가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주변에서 걱정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노아는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외로운 투쟁이고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세부터 아들 셋을 낳았고 또 80년 혹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친척 누구도 방주를 짓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120년 동안 혹은 80년 동안 방주를 위해서 짓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의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방주의 의미는 심판에서 구원하는 예수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세상을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척들, 그의 이웃들까지도 다 비웃고 비정상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성취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묵묵히 묻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과 약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왕에 대한 수업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또 동역자들을 보고 정권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에 전혀 서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자신의 삶의 성실한 일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는 서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그를 받으시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사사기 13장 2절에 마노아라는 단지파의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내를 방문하여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임신 기간 동안 나시린의 규칙을 따르도록 명령합니다. 나시린은 발효된 음료나 포도를 만든 음식이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나시린 삼손입니다. 삼손이 성장하여 들릴라라는 이름의 블레셋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유정자들이 들릴라를 매수하여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배신해서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밀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거짓말한 다음에 삼손은 결국 자기 힘이 여호와께 선별된 것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한 번도
번도 자른 적이 없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알려준 뒤에 삼손이 잠들 때 기다렸다가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도 열정도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왔다 사라진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사라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겸손하고 열정이 있었지만 나중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정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 보면 나중에 뒤돌아볼 때 교회 개척 멤버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처지일관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섬겨야 되지만 나중에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15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잘못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국을 전성기로 만들었던 다윗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닮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극명하게 대조되는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남다르고 용모가 뛰어나고 또 매우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첫 사례가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한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고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때는 골리앗과 앞서 싸울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과 겸손, 지혜와 결단력, 회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는 비결일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등용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또 상한 심령을 주님께 회통하는 통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론 잘못하고 또 우리가 때론 교만했을지라도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해 자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귀한 사역자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